1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연 다큐멘터리 채널로 유명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방영했던 맨 vs 와일드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영국 특수부대원 출신인 주인공이 세계 각국의 혹독한 자연으로 찾아가서 생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프로입니다. 그는 실제로 누군가 조난을 당했거나 길을 찾지 못해 죽음을 맞이했던 극한의 환경으로 가서 직접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험난한 산길을 뚫고 사람이 사는 마을이나 도로로 갈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카메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저만 따라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을 찾아내고 생존하게 됩니다. 인간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은 일시적인 감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이 거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용례를 통해서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단어는 잠깐 단순히 머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지속적으로 계속된 머무름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을 할 때 영구한이라고 하는 말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있다는 말은 잠깐이 아닌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 영원히 거한다. 이것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러한 용례를 종합해 보면 거한다, 이 메노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잠시 잠깐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구히 머무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주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경외하고 찬양을 통해 비길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성수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동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실패하면 일주일의 삶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탐독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끊임없이 거함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얕은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피상적이고 막연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깊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 발끈하여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구약의 역사와 전통에서 보면 그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에도 이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의 아버지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메노, 그 안에 거해야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우리가 음란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욕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출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역사와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관습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수용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며 자유하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의 증거인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뜻하는 칭의, 의롭게 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칭의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성화의 관점에서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고보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성화의 관점에서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전혀 다른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두 가지 다른 관점, 믿음과 행함의 영역을 각각 강조한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이 구원의 서정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늘 같이 갑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전통에 얽매여 현재의 순종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내 영혼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처절하게 외쳤던 바울처럼 내 자아와 욕심과 모든 불의는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사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성도로서 그것보다 영광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시적이고 잠깐 동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진리가 주는 자유를 끝없이 누리는 복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과거의 전통, 이전의 은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행함에 초점을 맞추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모든 차량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세종이 되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소멸되어서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 임직 선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상처받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새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믿음의 지능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은, 희정, 다예가 현지 학교에 잘 적응하고 러시아어와 카자거를 배울 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영주권 비자 수속 1차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2달에서 3달 걸리는 2차 심사가 무사히 잘 통과되어서 장기 비자를 취득하게 하옵소서. 또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팀들과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축복해주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우리 환우분들을 놓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